그리스도인의 매우 잘못된 관념 중 하나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내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게 개인 구원이니 공적 구원이니 공동체 구원이니 뭐 이런 사회 구원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 관계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사실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착각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세례 문답할 때 이렇게 문답하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지 우리의 죄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맞아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치전 정말 이 신앙 패러다임에 대한 이 어, 영적인 이제 예, 기초 지식이 너무 성경적으로 약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패성을 묵상했는데요. 이런 부패성 또한 이 개인적인 구원의 시각과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에 담긴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부활절에 살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거꾸로 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 속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먼저 들려주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신 말씀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이 뭔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것을 봐야 정말 속량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거나 오늘 본문은 사실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장대한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성량을 받게 되는 과정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구속 사역이라는 점을 굉장히 서사적으로 이 짧은 문장에 함축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함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읽기에 사실 이해가 어쩌 잘 안 되는 문구가 많고요. 대신 그만큼 압축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곳에다가 별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Symphony of Redemption. 그러니까 구속의 교향곡, 성량의 교향곡. 이게 교향곡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서, 그죠?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량의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속의 교향곡에 담긴 성량의 과정과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말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만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교회적 입장에서도 살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속량이란 노예를 값을 주고 살 때의 속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해방을 지켜주는 값을 얘기하죠. 이것은 당연히 영적으로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죄의 노예가 된 이들을 속전을 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속량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곱씹어 해봐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전혀 이런 대속과 속량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르셨어요.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이제까지 이렇게 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그거 하나에 딱 걸리고 두 번째 뭐에 걸리냐면 그래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지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르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 상태라면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누군지 모르고 어디에 가서 몇천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신 분인지도 모르는 전혀 일명식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겨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작용된 에너지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성량은 그야말로 아직도 비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헤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서 그것을 이러한 뜻, 우리를 성량하신 뜻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는 열려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만한 티가 있는 사람한테는 열려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더욱더 심오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단지 우리 자신 한 개인만의 죄사함이 아니라 더 크고 전체적인 목표가 있음을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다시 하면서 우리가 성경 다 읽기 몇 번이나 거듭 읽으셨을 텐데요. 그럴 텐데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통일하기 위함이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이런 사실이 있었나 하고 얼마나 깨우쳐 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만들려는 게 십자가의 성량의 전체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국가처럼 그 통치권의 지배 아래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함께 조화롭게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의 질서 안에서 정연하게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세상이 오도록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은 단지 나 한 사람만의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세계와 주변과 옆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와까지의 조화와 평화로움 그리고 통일성을 주시려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량은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룬다는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통일되게 하자는 헬라 낱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머리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그 낱말에 들어있는 함의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 또는 하나가 되는 것. 모두가 다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서로 화해를 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질서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서 하늘에 있는 것, 그 천상의 세력, 이 천상의 세력들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업을 방해를 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굴복을 시켜서 그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들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굴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런 통일의 목표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키워드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교회의 통일, 가정의 통일, 연합의 통일,
그 통일교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남북한의 통일을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닌 그 피해 통일을 누군가 한 개인의 그 자기의 피해 통일로 말하는 이런 통일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나라의 선물인 평안으로 통일이 되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통일성입니다. 에베소 전체에서 하나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사용이 돼요. 하나가 됐다, 하나이다, 또는 하나를 이루어 간다. 이런 말씀들이 12번이나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유를 통일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에베소의 핵심 주제인데 그 통일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전체적인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조화롭게 통일되게 평화롭게 사는 길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눈을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성량의 대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삶이 그 질서와 조화와 평화와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가 모두에게 통일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 질서를 따르고 모두가 다 그 질서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그렇죠? 모든 교제를 넉넉하게 나누는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거 이루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제사함 받고, 나 혼자 해방받고, 나 혼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세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질서로 통일되는 일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치르신 십자가의 피값은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나가 되는 의미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연합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지금 통일과 조화를 말하는 거죠. 나 혼자만의 죄사함을 위해서 혼자 달랑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구절 말씀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질서 아래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가문이잖아요. 그죠? 저는 밀양 박씨 낙천군파 13대 손인데 박씨 아닌 분들 잔뜩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씨가 다른데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분 부르는 것보다 형제자매 부르는 게 더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부르라니까요. 그렇게 부르면 좋다니까요. 뭐 낙혀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훨씬 더 애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 장로님보다 예,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애정을 담은 말이잖아요.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행을 못하는 건데, 강제 시행을 못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종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좀 조심스러운 게 형제자매라고 부르면 이단인 줄 아는 곳들이 생겨났대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모두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못 불러요. 옛날에 좀 젊었을 때 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형제 자매가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심지어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뒤에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우리와 너희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의 어떤 발신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고 이런 발신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세계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원래 선민이고요.
예, 이방인들은 원래 좀 열등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좀 차원이 있어,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게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량하심은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나는 구원을 아직 온전히 못 이룬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구원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앞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고향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그죠? 뭐 성장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 다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그걸 챙겨주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값을 우리가 잘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량의 대가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들로서 같은 형제들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잘 살고 계세요? 예, 물어봐야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뻘쭘해서 못 하시겠지만은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셔야 돼요. 자, 정말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그 관계를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그 물음에 합당하게 모든 관계와 주변 상황과 심지어 자연과도 조화를 잘 이루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답게 이런 조화롭고 통일되며 하나가 되는 삶을 모두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성령의 전체적인 목표가 나의 부분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라면 이제 내게 비치는 직접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가도 배워보죠.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오차없이 모두 정확하게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를 예정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몫을 나누어 받아서 공동 번역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기업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또 상속받았다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이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되는 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 기업이 되도록 빈틈없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기업이 되는 게 믿는 일이래요. 그러면 믿는 일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이게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옛날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옛날 제가.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페르시아는 왕자. 아시는 분 있어요? 저희, 페르시아는 왕자를 모르시네요. 여러분이 많이 젊어지셨나요? 페르시아는 왕자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롤플레잉 역할 비슷한 건데 뭐 이렇게 페르시아 왕자가 이렇게 막 길을 가면서 이제 장애물을 다 뚫고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건 신학적으로 게임을 잘했어요. 게임을 재밌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자가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이걸 재밌게 하냐면 그 치팅 키라는 게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치팅 키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못 넘어가는 건데 그걸 미리 알려주는 키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런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눈에 아무것도 없고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낭떠러진데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나가야 한다는 그 주문이 있어요. 주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근데 낭떠러진데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한번 떨어지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런데 주문은 거기에 안내 주문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됩니다. 밑에 그 영화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한 발짝 옮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먼저 한 발짝 옮기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서야 안 보이던 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치팅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치팅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알 수 있는 그 치팅키를 비밀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 상속할 때 아무에게나 막 줍니까, 여러분? 그죠? 자기가 뭔가 관계가 있고 뭔가 자기에게 뭐 기여가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주거나 뭐 사회 환원한다고 도 무슨 조건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환원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기업을 줄 때 너는 이 기업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자격을 부여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자체도 우리가 결정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예,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그 자체로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특권을 지닐 수 있게 자격을 주신 게 성령의 직접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하심의 직접적인 목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그게 뭔지 알고 받았겠어요.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믿음의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기업이 되다라는 말은 본디 제비 뽑다는 말에서 왔어요. 옛적에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해서 제비를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누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비 뽑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개입의 여지를 배제를 하고 신의 뜻에 맡기자가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비 뽑을 때는 너나 나나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제비 뽑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그게 제비 뽑기잖아요. 사람의 손이 작용할 원천적인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게 제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는 일 자체가 사실은 옛적에는 신의 뜻에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일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보자님이랑 우리 집사님 그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갔었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차를 마셔야 되겠는데 차 마시는 비용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가? 제비 뽑았어요. 오늘날 제비 뽑기는 사다리 타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어, 어, 제가 사다리 탑승합시다. 사다리 타서 차 한잔 마십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실 만한 분들이 잘 뽑혔어요. 내시기에 좋은 분들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불만스러우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힘들 때 그럴 때 뜻을 기다려 봅시다 할 때 제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의미의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언어와 율법에 따라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약속과 유업에 우리의 목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선택권이 생겼다라는 거죠. 원래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로부터 내려온 자격 부여에 따라서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자체를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나 이 믿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내 입장과 내 수준에서 내가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대가로 누가 자격을 얻을지를 골라놨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정이고 그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된 자만이 영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동안 몰랐던 옛날의 시간들이 보입니다. 앞선 시간들이 보여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힘쓰며 애써 해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누가 부모로서 나를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려고 기도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뒤에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또 선교 전략을 짜고 또 방별로 공동 VIP 만들어서 어프로치하고 그죠? 만나고 수고하고 선물 준비해서 갖다 주고 봐서 주고 대접하면서 뭔가 애쓰면서 수고하는 이들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존재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야 믿음을 얻고 나서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고백하는 거죠.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군요. 벌써 이미 나보다 전에 만들어진 예정하신 손길이 있었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믿음 자체도 선물이고 은총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는 것도 지금의 내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 같아도 그 나의 그런 믿음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하심으로 인한 자격을 얻은 것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 믿음 자체를 선물과 큰 은혜로 여기는 일을 한시라도 잊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또 무엇인가도 배워보죠.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이 한글 번역은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대상이 누군지 뭘 바라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또 문맥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옮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본문 살피기 하실 때 이렇게 좀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개역 개정판하고 새 번역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찾아보시면 되죠.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전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의 전부터라는 말은 맨 먼저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고 또 발언이라는 말은 소망을 두다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이런 문맥이 돼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의 본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소망을 맨 먼저 둔 사람, 그죠? 그리스도께 소망을 맨 먼저 두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나는데 이게 성령의 최종 목표래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수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한 죄사함은 단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최종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구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클루시오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기 좋게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속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 계획하시고 예정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게 12절에 나오고 12절의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그 목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게 한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14절 오늘 본문의 끝절엔 또 나오죠. 그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 안에는 세 번째로 성령의 보증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복합 구조인데 어쨌든 최종 목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데 있다. 그게 우리의 위한 성령의 최종 목표예요. 12절과 14절에 반복된 저 문장은 헬라 문장으로는 똑같은 문장인데요. 뭐만 차이가 나냐면 제가 지금 가로쳐놓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14절에는 한 번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찬송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이게 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인 저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높일 수 있잖아요. 목사님 뭐 참 여러 가지로 뛰어나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예, 높여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하는 거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는 게 주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냐면 중간에 그 알고리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더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뭐 얻으신 건 뭐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공동번역 보면 더 쉽죠.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그렇죠? 완전히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여러분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책감을 못 떨치잖아요. 예, 그걸 떨치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평안한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걸 기만이기 때문에 내면의 평안은 안 생겨요. 진짜 행복한 건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이 죄 사함의 문제로부터 보증까지 받습니다.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요. 너는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히 해결해서 내가 선고유언을 내렸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로 처벌받을 일이 없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 그리고 완전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보장도 해주시고 보증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서 걱정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금을 말합니다. 계약금. 그러니까 누군가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 보증금까지 지불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 보증금 아까워서 물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웬만하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이 무너져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모든 죄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면책을 받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자유로워져. 죄져서 숙노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죄 때문에 옮기려 있고요. 그다음에 죄 때문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발목이 잡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방을 맞았어요. 꾹꾹 눌려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억눌리면서 옥죄었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찬송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속량하신 궁극적인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러니 단지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그 삶 자체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고 그 자체로 하늘의 삶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즐거워도 노랫가락이 콧노래로 나오잖아요. 그죠?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안 나와요. 그죠? 벚꽃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 보면은 그러면 그 노래가 안 나와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안 나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찬송가가 나오죠. 예,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찬송이 나오고 자유를 바라보면 그죠?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니라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찬송가 중에 정말 음악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만들었던 찬송이 이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음악적인 고조가 일어나요. 곡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건 정말 인스피레이션이 담긴 찬양곡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예, 그거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불러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예, 예. 100군데 올라가서요. 구름이 100군데 밑에 깔리거든, 되게. 그 구름 밑에서 비 맞고 안개 맞고 올라가다가 100군데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구름 위에 올라가서 그 구름 위에서 햇빛이 산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란. 구름 사이로 뚫고 쫙 빛깔내로 번지는. 그걸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시간대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러면 참 아름다워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 찬양은 바로 천상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 자체가. 세상의 것 때문에 막 아위다툼하면서 그것 때문에 움켜잡고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투며 살다가 맞죠? 하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디부터 우리를 자신을 찬송하시도록 지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부패해서 타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속량을 시키시고요. 그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는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득 채우는 삶을 번지게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겠죠.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적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참된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